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 읽었었던 본문의 연속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나 기다려왔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6일 동안 그 방법들을 고수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 일곱 번째 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지르자 선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그 성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드디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누가 보기에는 정말 의미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여겼던 그 방식에 순종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진행상 이제 본문의 초반엔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 점령을 위해서 정말 바로 한 발자국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큰 사건은 여리고 점령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해 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구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가히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는 특별한 기준들이 적용되곤 하였는데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록 전쟁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었으나 일반적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모든 전리품들을 가져오는 것을 똑같이 그들이 행할 것이 아니라 진멸시켜야 할 것을 따로 구별해서 그것에는 손을 대지 말고 다 처리해야만 한다는 기준들이 이 전쟁 가운데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는 정말 많은 물자가 필요하죠. 전쟁을 치른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전쟁을 이루고 있는 그 순간에도 물자들은 닳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허락되었냐면은 이제 약탈, 나쁘게 말하면 약탈이고요. 이제 좀 좋게 말하면은 이제 그 나라로 하여금 필요한 것들이 배상받는 그 나라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로 하여금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갖고 오는 일들이 당연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에는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해당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나누게 될 수도 있는 말씀이겠지만 사사시대가 도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룬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진멸해야 할 대상줄 가운데 아도니 배색이 포함되어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이. 심지어 그들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도 그 자리에서 그냥 처형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고문하고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토지로 데려오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언젠가부터인가 모르게 이방 사람들이 이뤄가는 그 방식과 똑같은 방식을 고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사기 초반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병사들의 입장에 생각하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또 서운할 수 있는 어쩌면 정말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전투하러 왔는데 승리를 했으면 그에 합당한 것들을 좀 보상받아야 할 텐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큰 문제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또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져서 정말 약해져 있을 때인데 그 기회를 통해 모든 걸 쓸어오기는커녕 가져오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 구별해서 버려야 하고 없애야 하고 또 심지어 구별된 거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한다니 이게 눈앞에 보이는 재물들이 정말 탐스럽게 보였겠지만 그것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한탄스러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운해 보일 수 있는 일들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가져오게 될 물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기본적으로 이방 땅, 우상 숭배와 함께 그에 따른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시는 관습들을 이뤄가는 나라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은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 중에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은 몸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머리는 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웃긴 게 예전에 중고등부 가운데 설교했을 때 우리는 이 대상을 소로 봐야 하는 것인가 인간으로 봐야 하는 건가 이상한 막 논쟁을 펼치기도 했던 거죠. 근데 그 우상인 몰렉이 요구하는 풍습이자 관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면은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인신 제사가 그들의 관습이자 풍습이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는 풍습을 갖고 있는 것이었죠. 그뿐입니까? 가나안은 이러한 우상 숭배한 게 다양한 주술들과 점술들, 잘못된 영적인 행위들을 일삼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쓰여진 물건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되냐면 이게 늦던 빠르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변질될 것임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다 금지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때가 그러하죠. 그 솔로몬의 노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 다른 이방 나라가 화친을 맺음으로써 다른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부인으로 함께 한 것들. 이미 신명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의 규례를 통해서 너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년의 때에 솔로몬이 그 변질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거역한 것도 모자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의 물건들이 들어옴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보면 18절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반대로 본문 19절 그것을 제외한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들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펼쳐야 할 것입니까? 본문 21절 이게 남겨야 할 것들만 딱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들을 진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서운해할 수 있는 명령을 더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의 기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을 것을 예방하고 승리의 순간에도 그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 가운데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쟁 후, 직후에 더해진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순간일 것입니다. 해이해지기 너무나도 쉬운 상황인 것이죠. 다 끝난 줄 알고, 그렇죠?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이제 우리가 누릴 거는 이제 즐기는 것뿐이다. 이게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전쟁에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확정된 여리고성 함락을 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다가올 순간 가운데 어떠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던 것입니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그것에 만취해서 구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자신들의 거룩한 그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물건 가운데 눈이 멀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불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일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현실로 다가오게 되죠. 우리가 내일 나누게 된 말씀 가운데 아간이라는 인물이 그 사고를 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슷한 사례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울 왕에 대한 사례가 그러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이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일들을 그가 이뤄가게 됩니다. 가져오지 말아야 할, 남기지 말아야 할 것들을 눈에 좋아 보이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삼지만 그 속마음은 사실 자신을 위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사무엘을 통해 그를 꾸짖게 되죠.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그렇게 좋은 것들 갖고 오는 것 제사 드린 게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순종한 나의 명령과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지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잊지 말아야 그 정체성의 그 기반은 그 무엇보다 바로 거룩이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거룩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가 내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그 안에 속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잃어갈 수 없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라는 것이, 칭한다라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게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쭉 지나가서 야고보서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등장하는 겁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과 함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그 삶 전반 가운데 한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전반에 걸쳐서 더해져 할 것이 바로 그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한편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그 구별된 거룩한 삶 가운데 무엇이 더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함으로 인해서 받게 될 은혜와 기적 같은 아름다운 일들도 있겠지만 한편 그 삶에 무엇이 더해지는가 하니 그 거룩한 삶에서 이뤄가야 할 책임과 본분이, 특별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취하고 더해야 할 것과 피하고 거절해야 할 것들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그 분별하게 함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에 나오는 모든 재물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힘을 더욱 강력하게 해줄, 그 가나안 땅을 평정하게 좀 쉽게 만들어줄, 그들이 정말 준비해온 모든 전쟁들 가운데 기쁨으로 보상을 받게 해줄 물건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들이었던 겁니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필요 없는, 아니 오히려 그것들이 있으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망쳐놓을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 그 거절해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할 것들을, 진멸해야 할 것들을 없애버렸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시대 가운데 참 다양한 가치관들이 넘쳐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도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요? 우리 가운데 담아야 하고 취해야 할 것들과 또 피하고 거절해야 할 것들을요. 하지만 우리 때들이 연약하고 우리는 수많은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더해진 그 또 자유로 인해서 어쩌면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우고 있을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 거룩함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해가는가 분별하지 않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수많은 가치들과 물질적인 것들을 담아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결국은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더 원으로서, 넘버원이라 더 원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 기뻐하시는 것들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언젠가도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삶으로 그들이 변해가는 것을 봅니까? 하나님을 더원 올리원이 아니라 넘버원으로 삼고 자신들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다른 이방 나라의 가치들을 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펼쳐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뤄가는 모든 전쟁과 싸움 가운데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도록 관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느낌이 아닙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구별됨입니다. 특별히 그 구별됨은 우리가 무엇과 직결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냐면은 그 생명을 보존하는 일과도 직결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에서 진멸되지 않은 대상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물건만은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진멸당하는 그 모든 대상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바로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선택, 곧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과는 구별된 선택을 한 라합이었기 때문에 오직 모든 진멸함의 대상 가운데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만, 또 그녀에게 속한 모든 물건들만은 살아남고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가야 할 분별함의 지혜는요, 꼭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일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을 변질시키기 위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는 일이기에, 이는 곧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도록 하는 영적인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일로 이어지게 될 것이 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훈계함을 위해 그 어려운 일들을 더하게끔 하시는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무분별하게 가치들을 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더해야 하고 취해야 할 것들과 피하고 거절해야 할 것들을 분별해야 한다라고요. 그것이 때로는 가치가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고 어떤 생각이 될 수 있고 또 오늘 말씀같이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가운데 있는 물질 세계의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무엇을 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리고 성에 진멸해야 할 물건들에 손을 대는 것은 한편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그 세대를 본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거 가져오면 너희가 진멸했어야 할 그 대상 여리고의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을, 그 세대를, 그 시대를 너희가 그대로 본받는 것이기에 너희가 거절해야 한다라고. 한편 라합은 더 이상 여리고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에 따른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의롭고 거룩한 선택을 더해갔기에 그녀가 유일하게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분명히 승리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승리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우리가 그렇게 확정된 승리함을 만끽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방심한 틈을 타 우리 안에 담기지 말아야 할 것들이 담겨지도록 유혹해 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왔던 시간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그런 현실들, 또 내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때 얼마나 우리 많은 고민들을 하겠습니까? 또 한편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는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그걸 취했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는 자꾸 어떤 것들을 보게 되고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내가 이것을 더해야 할 가치와 상황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배제하고 건들지 말고 이것을 피하고 버려야 할 상황과 가치와 물질인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특별히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항상 나누죠. 물질은 잘못된 게 없다라고요. 그 물질을 취하는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리고 그 물질을 취함받기 위한 그 상황이 어떠한가? 그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거룩한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나의 상태, 그리고 그것을 더함 받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더해진 그 물질들은요,
모든 것들이 다 진멸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을 취한들 우리 가운데 좋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복원하는 겁니까? 담아가지 말아야 할 가치들을 더함 받지 말아야 할 그 상황 가운데 거한 사람들의 삶이 점차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 거룩함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무장시켜 놓고 그 거룩한 분별함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룩한 것들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배제해야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타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참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특별히 이 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들이 이 유혹 가운데 수많이 정말 많이 노출이 됩니다. 특별히 순식간에 막 사람들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더함 받을 때 이야 옳다구나 하고 막 순식간에 그 길로 가버리죠. 그리고 그 시간이 점차 흘러 어떤 삶을 보게 되는 겁니까? 변질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과 그 눈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변한 그 시작은 정말 아름다웠겠죠. 순수했겠죠. 내가 뭐 배를 굽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복음 선포하리 막 했겠지만 그 잘못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더해진 그 변질됨은 그 영혼을 타락시키기는 너무도 쉬운 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베드로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가치관들이 또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거룩함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거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취해야 할 것들을 취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시며 부디 오늘 우리 삶에서도 그 분별함의 지혜를 가지고 각자의 영혼을 변질시킬 것들을 멀리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을 취함으로 인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진정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로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펼쳐가는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취하고 더해야 할 것들과 우리 가운데 담아내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하는 분별함의 지혜가 오늘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가운데 담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명령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들이 담길 때 우리의 영혼이 변질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그 분별함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우리 각자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그 삶이 살아가기 위한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것들로 거룩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